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고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일에 꼭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또 베드로 사도가 그랬듯이 목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지 못하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된다면 그때는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품, 예수님에 대한 소견, 예수님에 대한 섭리, 우리 주님은 어떤 처녀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시나? 여러분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남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과연 장가를 들려고 하시나 자세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해 주어야 이분이 내 신랑이로구나, 나하고 꼭 맞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분에게 확실히 맞춰야 되겠구나, 나는 그분을 사모해야 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정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그게 누구냐? 신랑이신 예수님 잘 소개해야 성도들이 그분이 내 신랑이구나, 나 신랑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내 신랑이라 소개를 잘 해줘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하고 신랑 만나려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겠어요. 신랑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수준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수준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신랑의 수준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신랑의 수준으로 소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신부로서 뭘 해야 된다고? 단장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기 교회 말고 저쪽에. 그냥 국민일보 신문만 보고 그 광고란만 보고 초청을 해서 천국 지옥 간증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간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도 많이 이제 초청해서 갔더라고. 그래서 그 이력서만 보고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영안이 열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는 것을 이제 설교해가면서 천국 간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 아무개 지금 이름은 모르니까 이제 그래, 지금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옵니다. 지금 몇 분에게 세마포가 내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안이 열려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이분이 헌금을 이제 이분이 이제 헌금 봉투를 보고 이름만 딱 보면 예언을 해.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을 해요. 그럼 들어보면 맞아. 그리고 예언도 보면 다르게 안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온다고 할 때 그렇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마포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들어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알잖아요. 저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신부가 못 되는데, 저분은 영적인 실태를 가지고는 신부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저런 말할까? 하면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절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나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로? 나를 정결한 처녀로 항상 단장해 가야 돼.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흐트러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빨리 옷깃을 여미듯이 내 자신을,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여며서 빨리 나를 단장해 가야 됩니다. 그게 신부야. 그러려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부자 되게 하는 예수님으로만 소개를 시켜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그냥 이것은 하나의 성도들이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천국같이 이 구원 문제는 액세서리처럼 전부 이 기복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부자 된다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겠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했으면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했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소개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로 소개시켜줘야 돼? 신랑으로 소개시켜줘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딱 혼인할 수 있도록, 어디서? 공중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 단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소개했는데 가짜가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다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소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너 가짜구나 분별하지 않겠어요. 소개를 바로 받은 사람은 너 가짜구나. 그런데 소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님을 막 사모해 가면서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은 이 가짜에게 팍팍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개를 잘 받은 사람은 너 아니다, 너 가짜다, 나는 소개받을 때 그렇게 소개받지 않았어 하고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소개를 잘 받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때 견디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분명히 내려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조치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제 명령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고 해요.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폐쇄를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들이 올 텐데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영적으로 말씀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건 기대하지 마라. 환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거 꼭 기도. 안 적네? 왜 빨리 적어요? 기도 내용이라니까. 왜 정은희 권사님이 안 적으셔요? 적네? 정준 권사님이 안 적으셔요? 안 적어도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셔요?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잘 받아야 되고,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 말. 우리는 이런 기회가 불안한 기회가 아니야. 오히려 내 자신을 다잡는 기회, 딱 다잡는 기회로만 삼아서, 야,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불안해하거나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간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상황 대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해놓고 다른 신상 앞에 절하면 신세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내가 사랑해야 될 예수에게 해야 되고, 엎드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소개를 잘못 받아서 다른 엉뚱한 것에게 사랑하고 엎드려봐,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받을 때 대충 받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컷 설교했는데 엉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강단의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소개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체험하고 그분의 모습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사모하면 소유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내가 네 신랑이로다 하면 아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랑이로다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절대 내가 신랑이로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식간에 공중으로 팍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되겠는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선택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성경이 없다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텐데 이분이 누군가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소개를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알면 절대 속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는 예수님의 신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세에 이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아닌 말세에 이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다라고 속이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속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에 관해서 소개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한 신랑을 소개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랑을 소개받고 그 신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깡패가 야, 내 신랑이야, 내가 네 신랑이 할 때 아,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내가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밤낮 주워 맞고 밤낮 두들겨 맞고 밤낮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랑에 대해서 공부 잘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 잘하세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해가면서 예수님이 거부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소개받은 사람 아니겠어? 예수 이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잘못 소개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세지 말에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인본주의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가짜다. 절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본주의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가 신랑에 대해서 혼미시킨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랑인지 아닌지 전혀 헷갈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가 철학자 얘기나 하고 훌륭한 성인들의 얘기나 하면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헷갈리겠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신랑인 줄로 착각하지 않겠어. 철학자 같은 놈들이 신랑인 줄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는 간 것 없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원래 12월 25일은 아주 태양이 이 태양력이 가장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이 있는 그럴 때래 12월 25일은.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은 태양 신월에게 무슨 섬기고 제사고 그런 날이래요. 12월 25일이. 여러분, 원래 이 성탄절은 성경에 지시된, 성경이 명명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건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행사는. 그러면 가톨릭이 성탄절을 제정할 때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요 태양신. 여러분 담무스 얘기 들었죠? 니무르 얘기? 세미라미스 얘기? 자,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니무르 신이. 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톨릭이 요걸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역사적으로 증거가 증명된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 태양신에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구세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게 바로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이 태어나셨다. 왜 태어나셨느냐? 육체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 죽으러. 그래서 이 날은 희덕거리고 그런 날이 아니요. 생일 축하 이런 날이 아니요.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막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자르고 별누무 짓을 다 해요. 뭐 그거 굳이 비판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러나 그거는 그런 날이 아니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라 이 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매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탄하신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고,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되고, 통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뭘로 악한 영의 역사가 바꿨어요? 산타크로스. 그래서 산타크로스와 예수를 접목시켜서 예수는 비껴버리고 마치 예수님은 산타크로스처럼 인본주의 속에서 뭔가 전혀 다른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색깔, 예수의 본질,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애가 그대로 강단에서 거짓 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신랑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태풍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순교가 와도 죽음이 와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나타나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 말. 신랑이 나타나야 움직입시다.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알아야 됩니다. 신랑을 모르면 이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갑니다.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 이제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신랑을.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요? 말입니다. 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말이라면 말인 거요. 참, 신랑이 이렇게 말을 탔어. 뭐 이상하게 탔네. 아주 그냥 몸속으로 들어갔네, 살을 듣고. 그리고 말에 이제 곶비를 딱 잡고, 한 사람은 말에 곶비를 잡았어. 또 한 사람은 신랑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짐을 든 사람에서 신랑이 짐을 들었어. 신부가 이제 기다려 신랑을. 그래서 막 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막 신부가 뛰쳐나가가지고 말굽비 잡은 자에게 오 나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굽비 잡은 사람을 딱 손잡고 데리고 돌아. 그리고 문 딱 닫아버려.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우리 신랑이셔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해서 손잡고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사람 말굽비 잡고 아닌가 보네. 근데 보니까 이거 선물을 같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인가 보다고 이 종을 자기 신랑으로 착각하고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신랑이 하고 데리고 다니면 큰일 날 일이지. 신랑을 알아봐요. 셋 중에 누구요? 자 여기 신랑이 1번 말이 신랑이다. 2번 곱비 잡은 사람이 신랑이다. 3번 선물 잡은 사람이 종이다. 저 종이 신랑이다. 4번 말 탄 사람이 신랑이다. 확실해요? 4번을 알아봐야 되는데 몰라봐. 그래서 소개 잘 받아야 돼요. 아무나 신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신랑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들어온대. 신부가 자고 있는지 자고 있지 않은지. 벌써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해서 탈락이요.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신랑이 딱 깨어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은 아무 말이 없대. 오직 그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중매쟁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중매쟁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중매쟁이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개 잘 받아야 된다 이 말. 여기 성경에 보면 동에서 소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했어요. 미혹당했다는 말은 신랑에 대한 소개가 불충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신랑에 대해서 대충 소개받은 사람. 그리고 강단에서는 신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줬는데 들어야 될 성도들이 듣지 않고 졸고 딴 생각하고 대충 소개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다가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아무나. 우리는 아무나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순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해도 된다면 우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앞에 순교한 사람들은 자살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정결한 처녀는 정주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은 깨져도 자기 영혼의 정주는 절대로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이 세상 아무 것에게도 유린당하지 않고 자기 순결과 정조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은 자를 찾으셔. 여러분들도 주님께 마음을 쏟으셔요. 우리는 주님이 제1순위예요. 우리는 제1순위가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무엇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견들이 얼마나 분분한지 몰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 그러면서 기도로 코로나도 못 막는, 기도로 코로나 못 막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또 기도 항상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기도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네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일에 거기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정치인들이 교회를 논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죠. 그들이 무슨 신앙이니? 그들이 무슨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는 여러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제가 나왔어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치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독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감 치료할 수 없. 이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독감이 보세요. 독감이 지금 계속 변종되죠. 코로나도 이제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독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독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역시 코로나도 그래서 여러분 독감은 자 뭐라고 그러지? 홍역 또 뭐 있지? 우한 아니 그 뭐지? 마마 뭐지 그거? 옛날에 딱 비디오 틀 때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는 뭐보다 더 무섭다고, 홍역 마마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 뭐지? 호한 뭐지? 우한? 호한? 네. 자, 이런 것은 그냥 예방접종 어렸을 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독감은 한 번 맞아서 됩니까? 작년에 맞았으면 올해 또 맞아야 돼. 올해 맞았으면 내년에 또 맞아야 돼. 계속 이와 똑같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치료제가 나와도 계속 이것들은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맞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계속 맞아야지. 예?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하자. 이제 생활 속에 코로나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참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움직인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 그렇다고 절대 혈과 육으로 대적하면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